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 같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락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분명 광야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광야에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그리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장소요.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 사울을 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한 것 몇 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몇 년 동안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계산을 해보고 또 찾아보니까 10년, 최대 10년, 짧게는 한 8, 9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로 나오게 된 시간이 언제냐 하면 다윗이 공적을 얻고 사울에게 천부장의 직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유대인들이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우리와 같습니다. 20살부터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0살에 천부장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나이가 30살이죠. 그래서 최대 10년을 천부장이 되고 바로 쫓겨나죠. 그래서 최대 10년. 천부장이 된 그 시간을 조금 더 준다면 한 8, 9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처럼 한 번씩 가는 광야가 아니라 그곳에서 10년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으면 고행의 장소이나 함께하면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10년간의 쉽지 않은 시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여행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홀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둘람 동굴에 몇 명이요? 400명. 400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 400명의 남자들은 다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그 남자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400명의 남자들이 동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모여든 이 장면을 보면서 존 그레이의 유명한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 이런 책은 부부라면 또 부부가 되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400명의 남자를 보면서
그 책에 보면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남자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은 좀 그렇지 않죠?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전화부터 겁니다. 친구한테든 형제든 자매든 전화부터 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수다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도 해결되고 1차적으로 내 마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자매님들이 셀을 더 잘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어떠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혼자서 집에 들어와도 뿌르퉁하게 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방에 뚝 들어가죠. 그리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 삐졌다 이거죠. 삐진 거 알아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또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보가 답답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 그 문제와 그 감정이 해결될 때까지 주변 사람과 대화하지 않죠. 그래서 남자 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 왜 대화가 되지 않냐면,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자기 평가로 여깁니다. 내가 오죽 못났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죠. 존 그레이는 이런 남자들의 특성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동굴에 들어갔다, 혼자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동굴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방에 가면 이집트도 그렇고 요르단에도 그렇고 많은 동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유독 남자들만 있습니다. 여성들은 잘 없어요. 남자들만 그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 남성들이, 이 남편 또는 남자 아이들도 있겠죠? 이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럼 우리 아내들,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절대로 다그치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라고, 뭐 하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것도 물으셔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남성들은 더 화를 내면서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지혜로운 자매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비둡니다. 내비둬요. 그리고 바깥에서 음식 냄새를 솔솔 풍기죠. 그렇게 하면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면 슬슬 어슬렁 죄송합니다,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밥 줘, 배고파. 이쯤 되면 어떤 거예요? 동굴 속에서 혼자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먼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 집 버리고 더 안 좋은 곳으로 왔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했으면 이것으로 왔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자신이 당한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다가 동굴로 들어온 사람이 400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400명 하나의 동굴에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지형을 보면 한 10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씩 해서 한 40그룹의 그런 셀 그룹으로 그렇게 기거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몇 년이나 머물렀을까? 역대상 11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 아둘람으로 가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이래저래 돌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400명은 다윗 초기부터 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윗이 왕이 돼서 10년 동안 바로 이 아둘람 동굴에서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도 10년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이곳에서 살게 하였나 하는 것이죠.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여기 있고 저 사람도 있고 400명이 같이 사니까 그 열악한 환경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남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함께의 힘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함께 있으면 뭐 했을까요? 함께 있으면서 싸웠을까요? 싸우면 하루도 못 있죠. 그런데 그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냐? 깊은 나눔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나눔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한번 안 해주고 맨날 욕만 얻어먹는 거. 그런 남자들인 거죠. 나 승진했어. 그러니까 아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뭘 했어? 응? 잘했다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했어? 내 말대로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응? 그러니까 격려 잘했다 감탄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건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억울함들이 마음에 그 섭섭함들이 있는 거. 삶 속에 무슨 일에는 칭찬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재산을 모았는데 친구에게 보증을 썼습니다.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고스란히 그 빚을 다 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딴 사람이 했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혼자 소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이 동굴에 들어왔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말문이 트인다 하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있으면 말문이 트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끄러운 일이 없으니까. 쥐나 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남자가 한번 말문이 트이면 밤을 꼬박 샌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도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400명이 말을 해야 되니까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한 명이 한두 명이 해도 밤 꼬박 새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서 매일마다 이야기꽃이 핍니다. 처음에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얼마나 원통한 일, 분노한 일,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 줄 아는가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사람 죽어야 된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야기했는데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세거든. 그거 난 깨갱하는 거예요. 그 또 다음 사람 보니까 나와 다른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요, 점점 특히 남자들은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만한 일을 또 뻥 튀기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당한 것도 막 다음 이야기 보니까 내가 더 센 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뻥뻥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변해갔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막 슬프게 막 원통한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야기는 무용담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씨, 그거 가지고 뭐래? 내가 당한 게 뭔지 아나?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더 센 거 당했다는 듯이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심이 막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 자체는 원통하고 비통하고 정말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말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인 줄 알아? 다들 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400명의 이야기 중에서 종지부를 딱 찍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센 사람이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가 겪은 원통함과 비통함의 그 스토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쩌다가 이곳까지 왔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넘어지는 이 나라를 구한 장수죠. 나라를 구한 장수예요. 그런데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큰 공적을 세우고 그죠? 모함을 당해서 어디 갔어요? 유배를 갔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얼마나 원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더 비통한 게 있어요. 여기에 바로 오기 직전에 지금 21장 10절 이하에 어디로 갔어요? 가드, 블레셋, 골리앗이 있던 그 가드에 갑니다. 살려고, 목숨 구걸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알아보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아둘람 굴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40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보면서 우리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안에 있던 모든 원통과 분노의 그 먹구름들이 하나씩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조금 거치고 저 사람 이야기 조금 더 거치고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확 들으니까 먹구름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햇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 칙칙한 아둘람 동굴 속에 햇빛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깊은 나눔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아둘람 굴의 이 생활은 여느 그 전에 살고 있던 그 대궐보다 훨씬 행복한 생활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긴 시간을 함께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실까요? 잠언 2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대화가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소통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나와 나의 마음과 고민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 크다 작다 아무리 크고 커도요, 행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러한 삶은 이후에 초대교회 때 카타콤 공동체의 원형이 되죠. 카타콤이 뭐예요? 카타콤, 땅 속에 있는 콤, 무덤이라는 뜻이죠.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박해를 피해서 바로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삽니다. 아이고, 땅 속에 뭐가 좋겠어요? 칙칙하죠. 썩은 송장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 일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함께 있었고 깊은 나눔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것, 어떻게 이 아둘람 공동체와 카타콤 공동체가 그 긴 시간을 그 불편한 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안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여러분 기가 막힌 라면이 하나 있는데 그 라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이랍니다. 아주 진부한 유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재미없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라면은 천국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라면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너와 함께 라면. 재미없죠? 제 유머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그곳에 당신과 함께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아무리 재밌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유익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 재미와 정보는 너 금방 식상할 것이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의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런 성실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셀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모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호감이 되는 그런 곳이 있느냐 아니냐는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멋진 집이잖아요, 그죠? 이 멋진 집이라도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고 진솔한 나눔이 없고 치유와 회복이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새 집이냐 헌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너와 함께 있느냐, 또는 너와 함께 그 사이에 누가 계셔? 주님이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그 좋은 예가 되죠.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들을 소개를 하는데, 뭘로 소개하냐면 다윗의 용사로 소개합니다. 용사. 지금 여기 어둘람 굴에 온 사람들은 다 소위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 무기력, 우울증,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원망만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고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긍정적이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도망치던 인생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에서 경험한 일을 시로 남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을 성경책을 좀 펴주시겠어요? 앞에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좀 펴주세요. 보시면 다윗이 그 시편의 표제에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라는 그런 배경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57편 1절을 보세요. 1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식해요. 다윗의 이 탄식시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뭘 보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 그 비방하는 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온갖 거짓과 비방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죠. 나를 위해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지금 마치 사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얼마나 나를 비방하고 거짓하고 모함하는지 모른다. 그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말해요. 6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하면서 내 영혼이 뭐하도다?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어요? 400명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누가 들어요? 400명의 사람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고백을 400명의 사람들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다윗은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진솔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장수였습니다.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나 다윗은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셀라는 뭐냐면 좀 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또 기침 나오려면 이게 기도가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한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확장돼서 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셀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막 원통함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6절과 7절 넘어가면서 다윗의 노래가, 이 기도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완전히 다른 노래로 변화되죠.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들께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조금 전까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식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노래로 탄식시가 찬송시로 바뀌게 되었을까? 왜 그래 되었을까요? 그것은 셀라 6절과 그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분노하고 있는데, 억울함을 막 말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너에게는 잘못이 없어.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네 편이야. 우리는 믿어.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이 있을 때 다윗은 방금 자기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구했던 주의 날개 아래 피난처, 그가 부르짖었던 주의 인자와 진리,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응답되고 있음을, 그 구한 것이 응답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노래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순간 모든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불신으로부터 불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흔들렸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흔들렸던 그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와 샬롬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둘람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선과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둘람 교회는 진솔한 고백이 있고 진실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교회는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 아둘람 교회와 동일한 교회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가 다락방 교회.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 같은 겁쟁이들이죠. 다 겁쟁이들입니다. 나만 겁먹어서 온 줄 알았는데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됐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또 나눔이 있겠죠. 진솔한 고백이 있겠죠. 근데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막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이야기의 소스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에서는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면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어디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좋다. 육아교육은 어떻게 한다. 이런 정보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죠.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임해요?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용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치유가 회복이 있고 위로가 격려가 있는 셀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서로를 위해서 진실한 기도가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것이에요. 전제. 그게 뭐예요? 아둘람 동굴, 마가다락방, 카탐콤 공동체 교회 공통점이 뭐예요? 함께 있었다.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전할 수 있고 모여야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 고통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럴 때도 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셀로 모이는 회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상처 입고 그 상처 때문에 포로가 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 상처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죄를 덮어쓰는 것 같은 그러한 근심과 원통함이 무엇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죄를 덮어쓴 사람은 다시 화관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3절 첫 구절 보십시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신용산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또 억울하고 또 원망할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보다 더 원통한 일을 당하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찔리시고 주님께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나음을 입고 치유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버지여, 주님보다 더한 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와 세임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주님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신 그 주님이 고백되어 내가 먼저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또한 셀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리더들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인격의 능력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보살필 때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한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사망에까지 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음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정호연님 인생 가운데 가정과 그 삶 위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